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종은 주인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종은 누가 선택한다고 했어요? 주인이. 종이 주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없다고 했어요. 주인이 종을 선택하고 또 종을 선택한 종에게 주인이 일을 맡기고 또 그 종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일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게 주인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주인의 뜻을 행하여서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악한 종이 나오죠. 악한 종이 나오는데 그 악한 종이 주인이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근데 그렇게 해서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를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자기 뜻대로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주인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심지어 만약에 그 재산을 많이 부풀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주인의 뜻에 어긋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종은 언제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헤아리면서 그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종이죠. 그리고 종은 항상 주님의 은혜를, 주인의 은혜를 구하는 자라는 거죠. 이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종은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인이 주는 만큼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주인이 굉장히 큰 은혜를 베풀면 우리가 일한 것보다 몇 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정말 주인이 궁색하거나 주인이 못된 자를 만나면 아무리 그냥 열심히 그냥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겨우 먹고 살 정도로 그런 관계가 되는데, 다행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었어요. 때문에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바울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었다면 그 삶의 방향이 복음을 위한 삶이었다면 그 삶의 자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는 것을 보려고요. 그 삶의 모습은 겸손한 자세였다는 거죠. 겸손한 삶. 여러분, 겸손의 삶. 기본적으로 종이라는 직업, 종의 삶은요, 기본적으로 겸손함이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어요. 종은 절대적으로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고 또 주인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행동해야만 하는 것이 종의 역할이죠. 때문에 종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는 한편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주인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하며 또 그것을 고민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겸손함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의 역할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종도 있죠. 우리가 호가호위하듯이 마치 권력을, 주인의 권세를 잊고 자신이 주인인 양 위세를 떨고 그 위세에 힘입어서 사기사욕을 채우는 종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종들이 나오죠. 그러나 이러한 종들은 결국 주인에게 심판받게 되죠. 우리가 종의 역할에 가장 우리가 종이라고 할 때 항상 사람들 앞에 내가 주님의 자녀요 제자라고 고백을 한 것보다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한 때 이 종이라는 단어는 결국 나는 그분의 완전히 그분께 순종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겸손한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한 이 말에는 내가 복음을 위한 사명을 받은 종,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절대적인 충성을 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종으로서 나는 온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겸손했냐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세요? 오호라. 통탄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탄식의 끝에서 나오는 말이거든. 오호라. 그래서 탄식하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비참한 사람. 이 공고하다라는 말은 비참하다는 뜻이거든요. 형편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누군지를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아주 넘칠 만큼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그는 존경과 함께 항상 그의 감사하는 마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환경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주변 환경과 상황으로는 그는 충분히 교만하여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만하여질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이 자신에 대하여서 이룩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에게 의로운 것이 없고 여전히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그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사도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 속에도 여전히 악하고 추한 모습이 감추어져 있음을 본인은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충분히 우리를 포장할 수 있잖아요. 밖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 내가 보는 것이 틀려요,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악한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웃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아니면 또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도 우리 마음에 여전히 악한 생각이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의도는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후에는 그 행동 자체에 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건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떨까요? 요즘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심심치 않게 목회자의 비리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나오면 여러 사람들이 이단들 빼고 정통교회 있는 목사님들 이제 치읍시다. 이단들은 워낙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처음부터 수십 년 전, 20, 30년 전에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보다 타락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정말 악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빼놓고 대부분은. 근데 지금 뉴스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언제 저렇게 타락을 했을까라는 그런 아픈 마음이 있어요. 저는 타산지석을 살면서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텐데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죠. 결국은 처음에 좋은 의도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시작을 해도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타협하는 생각도 있었고 얼마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비록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환호하고 자신을 따르고 심지어 고린도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게바파 이러면서 서로 싸우기도 했잖아요. 무슨 파당이 나눠지기도 했잖아요. 그런 추종자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타락할까 두려워하며 잠깐이라도 그런 마음이 머릿속에 스치는 것조차도 나는 두려워하면서 비참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바울은 감히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비록 자기 입으로 내가 비참한 사람이다. 내가 여전히 죄 속에서 여전히 싸우는 정말 비참한 인간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감히 바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피나게 그 죄와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피나게 정말로 그 생명을 다 걸고 이 죄와 싸웠던, 거룩을 위해서 죄와 싸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죄와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쉬운 것처럼 우리는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내 주위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낮은 게 아니라 더 낮다고, 더 높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더 정확히는요, 우린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단점은 되게 크게 보고요, 자기의 단점은 되게 작게 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장점은 작게 봐요. 내 장점은 되게 크게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 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평가할 때는요, 한 반 정도 깎는 게 좋아요. 남이 나를 평가할 때는 사실 조금 올려도 돼요. 그 사람은 나를 되게 작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거예요. 내가 나를 평가할 때 평가에서 반을 빡 빼고요,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거에서 조금 올리는 거예요. 한 반 정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내 평가가 정확히 될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신은 작게 보고 다른 사람은 크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남을 크게 보고 자신을 낮게 보려고 노력한다고 하여도 객관적으로 보면 여전히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남보다 높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이러한 평가의 이러한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죄, 정말 스치듯 지나간 생각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죄 엄청 짓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행동을 짓는 죄보다 제일 많이 짓는 게 어떤 걸까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말이에요. 물론 생각도 안 하고 이걸 먼저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건 생각이거든요. 생각으로 짓는 죄를 따지면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스치듯 지나간 생각까지도 바울은 두려워했던 거죠.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당대에나 후대에나 모두가 인정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고 정말 수많은 생명의 위협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세상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정말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씨앗을 심는 것에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각 나라와 도시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였죠. 그는 이 사역이 복음의 씨앗을 각각의 도시와 사람들에게 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복음의 씨앗.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고린도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아볼로의 사역을 물을 주는 사역에 비유를 하고 있죠. 나는 심었고 지금 너희들에게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아볼로는 매주 너에게 물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씨앗을 심는 것이나 물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씨를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잘하지가 않고 물을 주는 것도 물을 자주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죠. 어떻게 보면 씨를 심는 것,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신 것이지 내 자발적으로는 이걸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게 바로 바울이에요. 내 본성과 내 자아는 씨를 심는 것조차도 허용치 않는 건데, 그한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들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했고, 정작 이것을 자라나게 하는 거, 우리 믿음을, 그 복음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는 보잘것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거죠. 분명 심고 물주는 것은 이것 또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지금 물을 주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매주 설교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게 벌써 이제 올해가 3년 차죠. 저희가 2년 6개월 됐나요? 1년 7개월 됐나요? 1년 7개월 동안 제가 설교를 한 걸 쭉 제가 매번 다 타이핑을 다 치니까 보니까 꽤 많이 됐어요. 그렇죠? 스스로가 정말 자랑스러웠는데 이러면서 내가 또 교만해지는구나 이러면서 느끼고, 정말 근데 매번 준비할 때마다 저는 정말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왜 한국계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베끼고 이러는지 이 공감이 될 정도로 참 힘든 작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매번 준비할 때마다 느껴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지 않으면 똑같은 본문을 연구하고 아무리 많은 주석을 읽고 책을 읽어도 설교가 안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 전에 충분히 공부를 하죠. 성경 본문을 단어를 히브리어, 헬라어로 다 보기도 하고 영어로도 보기도 하고 또 분석을 하고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하고 해가지고 준비를 하지만 그래서 미리 선교하기 전에 성경을 완전히 그 본문을 공부를 하죠. 제가 그렇게 연구를 해놓고 성경 준비할 때에 영감이 없으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영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야 돼요. 그게 힘든 거예요. 이거 공부하는 건 하루 이틀 동안 정말 제가 여러 가지 책 한 이만큼 쌓아놓고 쭉 연구하고 하면은 다 분해를 할 수 있어요.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분석하는 연구를 결과를 가지고 설교를 작성하는 거 이거는 정말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주장할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주장할 게 없구나. 내가 노력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업적을, 우리가 행한 일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간혹 이제 교회 안에서 내가 뭘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전에 서울에서 부목사를 했을 때 어떤 장로님은 항상 저 만나면 매주마다 박 목사님, 내가 저쪽에 필리핀에 있는 교회 내가 지었다고. 지교회 비슷하게 필리핀에 그 교회에서 하나 지었는데 내가 주도해가지고 내가 장로 수석 장로일 때 내가 이걸 다 주도해서 했다고. 그 말 좀 듣고 싶은데 만날 때마다 그 사진을 교회 로비에다가 크게 이렇게 하나 해놨거든요. 그 앞에 가서 맨날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그 앞에서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했다고 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특히나 이제 또 전도에 관련돼서는 저 성도 내가 전도했다. 저 성도 내가 전도했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건요, 그냥 단순히 자랑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내가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은연중에 풍기는 겁니다. 내가 했다. 결코 그리스도의 종은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도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사도로 부르심 받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였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감히 사도라고 칭함받기도 못할 자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나에게 사도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감히 나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때문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아마도 이러한 그의 과거의 행적은 그의 평생의 사역에서 그를 작게 만드는 컴플렉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은 이러한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므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의 결과로서 아마 이러한 역사적인 업적을 이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불충했던, 자신의 죄악으로 가득했던 과거의 행적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더욱 복음에 헌신할 수 있었고 자신을 더욱 낮출 수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때문에 우리도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예수 믿기 전에 나의 행동을 볼 때에 이걸 또 이상하게 포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죄악으로 살아갔던 내 모습을 또 이상하게 좋게 포장해서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정말 나의 죄악된 모습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가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고 가야 돼요. 지금 변화된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나와 비교를 하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기억이 이것을 간직하고 갈 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을까? 또한 겸손한 종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빌립보서 2장 17절을 한번 볼까?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죠.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2장 17절이에요. 17절. 죄송합니다. 2장 17절. 시작.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바울이 지금 자신을 전제로 드려도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제가 뭐냐면요, 붙다, 따르다, 이게 붙고 따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나샤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제단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의 특징은 뭐냐면 단독으로 전제를 드리지 않아요. 항상 이 전제는 속건제와 같이 드리거나 속죄제와 같이 드리거나 화목제와 같이 드리거나 다른 제사와 드리고 그 제사와 같이 이제 곁들여서 드리는 어떤 부속품 같은 제사예요. 전제는. 또한 전제는 항상 뭐를 드리냐면 포도주를 이렇게 빨간 독주죠. 이 포도주를 이제 따르는데 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피와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이 바울의 고백은 어떤 거냐면요,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섬김의 제사에 그 제사,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하는 그 섬김과 제물이라고 하는 제사는 뭐 본제인 거죠. 그 본제에 자기를 부속품처럼 전제로 드리는 것도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가 주연을 하고 내가 조연이 돼도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함에 있어서 자신은 이 조연의 역할로서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나는 웃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세운 빌립보 교회고 자신이 가르쳤던 사람들이잖아요. 자신이 가르쳤던 자신의 제자 같은 자들이 너희들이 앞으로 주인공이 되어서 너희의 헌신이 더 빛나게 될 때에 내가 조연이 되어서 그 조연으로서 내가 생명까지 죽으면 더 기쁘겠다. 생명까지 내어놓고도 내가 조연이 될 수 있다면 난 기쁘고 웃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연이 되려고 하지 조연이 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사실 바울만큼 주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죠. 예. 바울만큼 주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주연의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빛나는 것을 원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헌신과 그들의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만 빛나면 안 되거든요. 모두가 다 빛나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고 모두가 다 복음 안에서 헌신을 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는 더 크게 확장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인공이 안 돼도 된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죽어도 된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항상 문제가 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서로가 주연이 되겠다고 할 때 문제가 있어요. 성도 간에, 목사 간에 어떤 불화가 있잖아요. 성도 간에 서로 싸울 때에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보면은 제가 볼 때 거의 열의 9은 뭐냐면 서로 주인공이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 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더라고요.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절대 그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항상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주방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교회는. 주방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이 주방 권력이 교회의 권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는. 저희 동기 목사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지난번에 같이 얘기를 하는데 주방 권력이 교회의 권력이니까 주방 권력을 놓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기는 주방 권력을 사무에게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참 웃었는데 제가 전에 사역했던 이 교회는 항상 주방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권사님들 몇 명 있어요. 주방 권력을 내가 더 가지려고 그러면서 이게 막 서로 다튑니다. 레시피가 달라서 그래요? 고춧가루 쓸 건지 간장을 쓸 건지.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나를 조연으로 쓰셔도 나는 기쁩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전제가 되어도 나는 기쁩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굳이 메인이 되지 않아도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왜?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십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절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보지 사람을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요. 바울만큼 사랑이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만큼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요새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랑의 모습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당연히 교회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죠. 주의 명령이니까. 근데 이 사랑의 본질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 인본주의적인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은 다른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사랑은 뭐예요? 그냥 인간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인간 자체를 보고 사랑하고 아끼는 거죠. 하나님 안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틀려요. 근데 최근에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에 대한 사랑만이 너무나도 강조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어떤 풍조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상황이 있어도 사랑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아닌 거라고 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앞으로 이 설교를 제가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법적으로 그런 거 있는데 뭐냐면 동성애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치죠. 근데 교회 안에서 상당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사람을 어떻게 미워하고 죄를 미워해야 돼.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 동성애를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인정해 주자. 동성애도 인정해 주자라고. 추세가 그래요. 추세가. 미국 감리교회가 이번에 작년인가요? 했죠. 동성애를 인정하자고 결의를 맺었잖아요. 그 바람에 미국 감리교회가 지금 그걸 완전 보수적인 감리교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인정하는 사람들 지금 갈라졌어요. 감리교가 두 개로. 동성애 문제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그 배경은 뭡니까? 인본주의적인 사랑인 거예요.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간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인간을 사랑하니까 동성애 자들도 우리가 감싸주고 그들도 인정해주고 그들도 교회 나와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들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주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버리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 다가가고 그들을 세웠던 모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두 가지 다 만족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것이 맞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기에 분명히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중간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죠?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더불어서 그 사랑을 받고 인간을 내 몸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두 가지를 다 이루어야 되겠지만 간혹 아까도 되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분별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도 한번 비슷하게 설명을 했었죠.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들도 사랑해 주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의 죄를 그렇다고 눈을 감거나 그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또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면요. 바울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받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누구를 보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눈치를 볼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내 옆사람, 또한 나보다 윗사람, 내 주위 사람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집중이 너무나도 많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누구의 눈입니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는 사람들은 만날 때만 조심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근데 눈에 안 보여서 그런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권력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주의 말씀이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던 사람.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이 누가 될까? 평생을 겸손함으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울은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제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제 다 달렸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후에 이제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면류관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위에서 재물을 소망하지 마시고요. 이 땅 위에서 명예, 명성, 이 땅 위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소망하고 그것들 속에서 나의 기쁨을 찾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 순간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머리 위에 의의 면류관을, 내가 정말로 나의 종으로서 내가 정말로 나의 사명, 내가 준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음을 내가 기뻐하노라는 그 말과 함께 받는 그 상상을 하시면서 그 기쁨 가운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